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1장 10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2쪽경에 있는 요한복음 제1장 10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는 주후 30년경입니다. 이때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지요. 세계사를 쓴 사람들에 따르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는 최고의 평화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국내는 물론이고 로마 외쪽으로도 매우 안정된 시대로 세계사 학자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통치를 직접 간접적으로 받고 있었던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의 백성들도 이 팍스 로마나에 동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로마가 평화의 시대를 누릴 수 있었던 데에는 타민족을 로마가 강한 군사력으로 짓누르고 억압하며 수탈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크고 작은 군사적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또 동원하여 그 반란들을 소리 소문 없이 잠재워 버리고 나아갔습니다.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민족 중에는 이스라엘이 빠지지 않았겠죠. 여기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메시아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이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적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과 관련된 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주후 30년은 유대 땅을 통한
이 로마의 탄압과 통제가 더 심해졌던 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단강에서 그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혹시 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단호히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증언한 그란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담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자기 자신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 정작 요한은 저들의 관심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팍스 로마나를 외치는 로마 제국이 거짓 평화를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반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진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의외로 간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겉보기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깨닫곤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보다 더 믿을만해 보이고 자기들에게 금방이라도 큰 도움을 줄 것만 같은 세력과 사람들 그리고 존재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맥, 많은 돈, 명예, 지나온 삶의 이력들과 지금의 자리와 가지고 있는 권세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믿을 만한 것처럼 보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할 때가 종종 있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고 싶습니다라고 우리는 종종 기도하곤 하는데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30평생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발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과 생각 그리고 행동과 같은 이 모든 종합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은혜와 진리를 친절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새롭게 우리 열어가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올 한 해 더욱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그리고 진리와 사랑으로서 그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 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다짐하는 기도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또 담대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습니다.